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10계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10계명은 단순한 종교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주신 삶의 지침이자 역사의 한복판에서 탄생한 약속입니다. 그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랜 노예 생활을 끝내고 광야로 나왔을 때입니다. 그들은 모세라는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 홍해를 건너 자유를 얻었지만 정작 자유로운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몸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주인에게 의존하던 노예와 같았던 것이죠. 먹을 것, 마실 것 등 이집트에서는 주인이 정해주던 것들이었는데 광야에서는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없으니 불평하고 다투며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돌판 2개의 10가지 계명을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불길과 구름, 천둥과 번개 가운데 주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율법 제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왜 10계명이 필요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에 스스로 법을 만들거나 공동체를 다스려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기준을 내려주신 겁니다. 즉, 10계명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 규칙이 아니라 한 민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헌법 같은 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도 자유와 권리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어떻게 살아야 진짜 행복한가라는 답은 찾기 어렵습니다. 10계명은 단순히 하지 말아라는 금지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이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진짜 자유롭다. 라는 초대이죠. 10계명이 역사 속에서 등장한 배경은 바로 이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광야,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잡이. 이것이 오늘 우리가 10계명을 바라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출발점입니다. 이제 첫 번째 계명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의 시작은 곧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룹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을 노예 땅에서 해방시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뒤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태양신, 달신, 풍요의 신, 전쟁의 신. 사람들은 자기 삶의 필요에 따라 신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만 섬겨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옛날처럼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집에 두고 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도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돈, 명예, 권력, 인기, 심지어 가족이나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것은 곧 우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이미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사실은 사람의 시선이 내 신이 된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나 감정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기보다 내 고집대로 살면 결국 나는 내 자신을 신처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신이요 우상입니다. 현실 속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 좋아요, 조회수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사실상 스마트폰과 SNS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녀의 성적이나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이가 잘 되면 웃고 그렇지 않으면 절망한다면 이미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가 신처럼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인간적인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길을 잃고 다른 것에 속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면 반드시 붙잡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우상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삶의 중심은 누구인가?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돈 없이는 불안해하고 사람들의 칭찬 없이는 기쁘지 않고 내 계획이 무너지면 절망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나는 이미 다른 신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는 경고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시며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내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실 때 비로소 나머지 삶도 질서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경제생활, 인간관계, 시간 사용, 심지어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른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1계명을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왕좌를 비우고 오직 주님만을 모시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보다 크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1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삶의 도전이자 축복입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면 2계명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줍니다.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신을 손에 잡히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 돌이나 나무로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후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한 사건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송아지가 더 안전해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피조물의 모양으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형상은 결코 하나님의 본체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금하십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묻습니다. 오늘날 돌이나 나무로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단순히 형상 숭배 금지를 넘어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단지 조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우상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권력이, 또 누군가에게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우상처럼 붙들고 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집이나 차, 명품 가방 같은 재산을 얻기 위해 하나님도 잊고 이웃도 외면합니다. 그 사람의 우상은 돈과 물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것이 늘 마음의 중심이라면 사실상 그 사람의 우상은 타인의 시선입니다. 더 무서운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 욕망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 욕망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사실 나는 내 욕망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삶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형상은 무엇이냐? 너는 무엇 앞에서 절하고 있느냐? 현실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직장인에게는 성과와 승진이 신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성적이나 합격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스마트폰 속 연예인 사진이나 온라인 게임 속 캐릭터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우상 숭배를 경고하십니다. 성경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질투는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아 참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삶의 중심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없으면 불안한가? 그 대답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미 그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경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고 예배와 공동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날 때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형상에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돈, 명예, 욕망의 마음을 빼앗길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2계명은 우리에게 단순히 우상을 세우지 말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이 계명의 실제적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속에 숨은 우상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든 눈에 보이는 형상도 제 마음속 보이지 않는 욕망의 우상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제 삶의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이것이 제2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함께 나눕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욕하거나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구나.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단순히 욕설을 금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 권위와 영광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을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아도나이 주님라는 다른 표현으로 바꿔 읽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했고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 말 그대로 하나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오 마이 갓, 소 마이 갓 같은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아무 의미 없이 이 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놀라움이나 충격을 표현하기 위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존중과 경외 가운데 불러야 하는 이름이죠.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내 욕심을 채우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며 사실은 자기 욕심과 생각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돈벌이나 권력을 얻으려 합니다. 이런 모든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셋째, 말과 삶이 다른 경우입니다.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실제 삶은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불의를 행하고 욕심만 좇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까지도 함께 욕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제3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느냐? 너의 말과 삶이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현실 속에서 적용해 봅시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공부는 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진심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하지만 업무 태도는 게으르고 정직하지 않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까지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께 단순히 욕하지 말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말과 삶 속에서 존중하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부르는 하나님 이름에 내 삶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겁고 거룩한 고백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분명히 확신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제3계명을 지키는 삶의 방식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게 하시고 제 말과 행동이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제3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도전입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함께 나눕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와 목적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안식일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그날을 구별하여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며 동시에 사람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배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며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늘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그러니 반드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제 현실 속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날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 내 영혼이 새 힘을 얻는 날입니다. 6일 동안은 생계를 위해, 학업을 위해, 가정을 위해 분주하게 살지만 7째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날로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단순히 직장 일을 쉰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걱정과 불안에서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야 먹고 산다라는 불안 대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다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둘째,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사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확인하고 그분 안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셋째, 이웃과 함께 쉼을 나누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나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성경은 종과 나그네, 심지어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쉼을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안식일 정신입니다. 현대 사회는 쉼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수문의 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스마트폰 알림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일상, 성과와 경쟁 속에서 우리는 늘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십니다. 잠시 멈추어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먹이고 지킨다. 이 선언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놀고 나서도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 말입니다. 진짜 쉼은 단순히 몸을 눕히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쉼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사계명은 단순히 주일 교회에 나가는 것을 넘어섭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쉬는 날, 내 인생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삶에 지치고 늘 달려가는데도 마음이 공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안식일을 회복해야 합니다. 단순히 몸을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바쁘고 복잡하지만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싶습니다. 제 삶의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것이 제사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도전입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함께 나눕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뒤에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웃사랑의 출발점으로 삼으신 것이지요. 왜 하필 부모일까요? 부모는 우리 생명의 뿌리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사용하신 통로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부모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경이란 단순한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존중과 순종, 책임을 포함한 행동입니다.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고 삶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는 다른 계명과 달리 특별한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평안과 번영을 누린다는 약속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모를 존중하는 말과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의견 차이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은 부모님의 말에 언제나 동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태도만큼은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공경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부모를 실제로 돌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건강이 약해지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돕는 것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안부를 챙기는 것 또한 중요한 공경입니다. 셋째, 부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공경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부모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이해를 통해 부모를 존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 공경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세대 차이를 이유로 부모님을 외면하거나 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튼튼하게 세우는 가장 기본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뿌리를 잃은 나무처럼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단순히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영적 축복의 길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작은 감사, 짧은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공경의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면 여전히 공경할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과 삶의 가치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곧 공경입니다. 오늘 제오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내 삶 속에 존중과 감사가 살아있느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짐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부모님을 향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새겨주소서. 제 말과 행동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것이 제오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도전입니다. 10계명의 6번째 계명을 함께 나눕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계명 중 하나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금하신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 계명이 말하는 살인은 단순히 칼이나 총으로 사람을 해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계명을 훨씬 더 깊게 확장해 설명합니다. 먼저 왜 하나님은 살인을 금하실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단순한 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존귀한 존재입니다. 살인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죄이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 이 계명은 나와 상관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즉, 미움과 분노도 살인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칼을 들지 않아도 마음속 미움과 혐오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 냉정한 태도, 뒷담화, 차별 이런 모든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과 생명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제6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마라를 넘어서 생명을 존중하고 지켜라라는 말씀입니다. 현대 사회를 돌아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의 따돌림, 악성 댓글, 온라인에서의 혐오 표현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죽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 사회 속에서 너는 떨어져야 내가 산다라는 식의 냉정한 태도도 결국은 살인의 문화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첫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의 생명, 가족의 생명, 이웃의 생명, 심지어 낯선 사람의 생명까지도 존귀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작은 생명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둘째,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불같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그대로 두면 결국 파괴를 낳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선택할 때 생명이 지켜집니다. 셋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단순히 살인을 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하고 격려와 위로를 나누는 것이 제6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라 미움과 살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아직 지워지지 않는 미움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깊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미움은 결국 나 자신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짐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과 행동으로 살게 하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며 대하게 하소서. 이것이 제6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10계명의 7번째 계명을 함께 나눕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외도를 금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과 가정의 질서를 지키라는 명령이자 인간의 성과 사랑을 거룩하게 다루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결혼의 본질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지키고 생명을 낳아 기르는 거룩한 관계.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단순히 부정한 성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배우자에게 불성실할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더 깊게 확장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즉 단순한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욕망조차도 간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눈과 마음으로 짓는 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간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시다. 현대 사회는 성적으로 너무나 물들어 있습니다. 광고, 드라마, 인터넷, SNS 어디를 가든 자극적인 내용이 넘쳐납니다. 성을 가볍게 여기고 일시적인 쾌락으로 소비하는 문화가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결혼 언약 안에서만 거룩하게 누려야 한다고요. 제7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마음은 정결하냐? 내 시선과 생각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냐? 단순히 외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 몰래 다른 이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감정을 키웁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마음은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란물을 습관처럼 소비합니다. 그것 역시 마음과 눈으로 짓는 간음입니다. 이런 모습은 가정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작은 생각 하나가 결국 큰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내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둘째, 부부의 언약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배우자를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한 몸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 사랑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성은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간음은 가정을 파괴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신뢰가 깨지고 아이들이 상처받고 결국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 사랑과 가정을 지켜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흔들림이 있습니까? 유혹 앞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계명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과 눈을 지켜주소서.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제 가정을 지켜주소서. 제7계명은 단순한 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켜내라는 초대입니다. 10계명의 8번째 계명을 함께 나눕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모든 세대와 문화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방식 전체를 다루는 계명입니다. 먼저 왜 하나님은 도둑질을 금하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소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재산, 시간, 재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도둑질은 단순히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도둑질은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한 사람의 재산은 곧 생존과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훔치거나 가축을 빼앗는 일은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생명과 미래를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 공동체가 서로의 소유와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도둑질은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물건을 훔치고 누군가는 회사 재산을 남몰래 사용합니다. 하지만 더 교묘한 도둑질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에 일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그것은 사실 회사의 시간을 훔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도 지식과 정직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것 역시 타인의 저작권을 훔치는 것입니다. 또한 도둑질은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거나 다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처럼 말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남의 명예를 훔치는 거짓말과 험담도 도둑질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과 시간을 빼앗아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영적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8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정직하게 살고 있느냐? 내 삶에 남의 것을 빼앗는 모습은 없느냐? 현실 속에서 우리는 쉽게 합리화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하잖아.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도 정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것에서도 신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도둑질의 뿌리는 결국 탐욕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도둑질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성경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28점.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려 얻은 소득만이 참된 기쁨을 줍니다. 셋째, 나눔으로 살아야 합니다. 도둑질의 반대는 나눔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이웃의 필요가 채워지고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에 남몰래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거짓말, 작은 부정, 작은 편법,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도둑질입니다. 오늘 이 계명을 기억하며 이렇게 다짐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정직과 성실로 살게 하소서. 제 손을 통해 도둑질이 아니라 나눔과 축복이 흘러가게 하소서. 이것이 제8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도전입니다. 10계명의 9번째 계명을 함께 나눕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은 공동체가 신뢰 위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거짓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진실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 진리이시기에 거짓을 철저히 금하십니다. 먼저 고대 사회의 배경을 살펴봅시다. 당시 재판은 오늘날처럼 CCTV나 과학 수사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증언이 곧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거짓 증언을 하면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법정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거짓은 언제나 사람을 해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이웃을 죽이는 것을 막으시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거짓 증거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직접적인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서 말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익을 위해 또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죄입니다. 둘째, 과장과 왜곡입니다. 사실의 일부만 말하거나 뻥튀기해서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도 거짓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의 실수를 침소봉대하거나 SNS에 사실과 다른 이미지를 꾸며 올리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셋째, 침묵으로 하는 거짓입니다.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침묵은 때로는 적극적인 거짓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직장에서 상사가 없는 자리에서 험담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누군가의 평판을 깎아내린다면 그것은 거짓 증거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작은 거짓말로 신뢰가 금세 깨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말을 퍼뜨리거나 소문을 내는 것은 거짓 증거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지 모릅니다. 제구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입술은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 내 말은 이웃을 세우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먼저 진실을 사랑해야 합니다. 거짓은 당장은 나를 편하게 하고 이익을 줄 수 있지만 결국은 드러나서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반면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신뢰와 생명을 지켜줍니다. 또한 우리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필요 없는 말, 확인되지 않은 말, 남을 해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은 한 번 나오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때로는 진실도 날카롭게 전하면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말할 때 진실은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작은 농담처럼 시작했지만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구계명 앞에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짐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이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제구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도전입니다. 자,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을 함께 나눕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앞의 계명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계명은 눈에 보이는 행동을 다루고 있지만 10계명은 마음의 태도를 다룹니다. 살인, 도둑질, 간음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탐내는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계명에서 우리의 마음까지 들여다보십니다. 탐내다, 즉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단순히 갖고 싶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탐심은 감사의 반대이자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부족하다. 저 사람의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와 같다고까지 말합니다. 골로새서 35점. 왜냐하면 탐심은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소유를 더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죠. 현대 사회에서 탐심은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광고는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물건을 가져야 행복하다. 이 집에 살아야 성공이다. 이 직장을 가져야 인생이 완성된다.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지금 가진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더 새롭게, 더 크게 가져야 한다는 끝없는 욕망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탐심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더 가져도 더 허전해지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비교와 경쟁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그것이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10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것, 내 가족, 내 건강,
작은 일상 하나에도 감사할 때 탐심은 힘을 잃습니다. 감사는 탐심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자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때 이웃의 것을 빼앗고 싶다는 마음은 사라집니다. 셋째, 이웃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잘 되면 기뻐하고 성공하면 축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 대신 축복과 격려로 이웃을 대할 때 내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그러나 감사와 자족, 축복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탐심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남의 집, 남의 직장, 남의 배우자,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내 삶을 불행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 탐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감사와 자족으로 살게 하시고 이웃을 시기하지 않고 축복하게 하소서. 주님이 제 삶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탐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것이 제10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계명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왜 주어졌는지, 또 각 계명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와 도전을 주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품고 살아갈지 정리해 보려 합니다. 10계명은 단순한 규칙이나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울타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뜨거운 불에 손대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리려 하십니다. 10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앞의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룹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 4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지를 보여줍니다. 뒤에 6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 6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지를 가르칩니다. 즉, 10계명은 요약하면 2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므로 10계명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규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10계명의 정신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살인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마음속의 미움과 욕망, 탐심까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완벽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 10계명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잡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10계명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계명을 다 들으셨다면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억지로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10계명을 살아내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도전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10계명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말을 조심해야겠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겠다. 혹은 내 마음속 탐심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한 계명이라도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계명은 단순히 옛 율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말씀이었습니다.